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또 처한 환경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임재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일어나 복음 안에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완전하신 그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여, 완전하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중심에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너무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줄 이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완전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뿐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말씀만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삶 가운데 행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그 제목 온전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뀌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며 살아가야 될지 온전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코로나19로 답답하고 힘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었을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와 다락방 부서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후에 있을 섬김이 리트릿을 축복하옵시고 하반기 사역의 방향들을 서로 소통하며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더운 사랑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네 분의 교육자분들도 축복하시고 맡으신 사역과 행정과 모든 일에 민첩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열정적으로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어 오직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옵기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부으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경제적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건강을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는 한 영혼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주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특주로 또 섬겨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보 이면에 보시면 저희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담당 교역자분들이 영상으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사역에 있어서 또한 예배에 있어서 모든 다락방 이제 개강할 텐데 온라인 모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온라인 다락방 저희가 개강을 한 주 더 미뤄서 9월 24일과 우리 25일 목요일과 금요일 날 다락방이 온라인으로 전체 개강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다락방은 목요일은 또 여자분들이 또 금요일은 남자분들이 또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차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각 담당 지역 교역자들이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첫 모임을 또 근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9월 24일과 25일 모임 전에 여러분 문자로 그런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온 섬김이 리트릿이 있습니다. 새 마음 새로운 축복으로 라는 주제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순장님들, 쉬는 순장과 또 제자반, 또 수료생과 또 신청하신 분들, 훈련 받으신 분들, 또 부장, 우리 청장년 모든 섬김이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 더원 사랑의 교회 접속하셔서 함께 해 주시고 주소는 한 번 더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차 온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10월 5일부터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석 연휴를 잘 마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또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번 특세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 가정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세워질까, 이걸 말씀 안에서 서로 고민하며 나아가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가세라는 주제예요. 또 가정들이 또 복음 안에 잘 가야 되고요. 교회도 복음 안에 잘 가야 됩니다. 이 줄임말이 바로 우리가 잘 믿고 가정을 잘 짓세 줄임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이번 특세 10월 첫 주에 하는 특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원 플러스 아카데미 2탄 오늘 모집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또 뼈대인 교리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서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신학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신학이 앞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한 온라인 특별 강좌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신청서 배부했으니까 꼭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8주 동안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신학이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보 3면 차후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 청년의 간증을 읽으시면서 또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또 유튜브 구독 설정과 카카오 채널 가입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 주보 4면에 다음 세대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부모님들 함께 또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또 후원하는 곳들 선교사님과 동역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가족 찬양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특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촬영해 주셔서 우리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 우리 정재원 전사님께 보내주시면 주일 날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이런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 새가족 신앙 강좌가 9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를 등록하고 아직 새가족 신앙 강좌를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등록하셔서 이번 기회에 함께 수료하셔야 정교인이 됩니다. 그래야 공식적인 모든 학습과 세례 또 직분과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작은 질서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민슬기 전도사님에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면 해당되는 영상의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가족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등록한 이재관 우리 형제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강서희 윤인섭 성도 블레싱 다락방인데 등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에 또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고 또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이인화 장은선 집사님 열매다락방 이사하셨는데 성도들의 풍성한 또 은혜가 또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역자 동정에 보시면 우리 지은경 전도사님이 이번 학기부터 준전임으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그래서 목양을 담당하고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랍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느헤미야가 고국 즉 고향 땅과 1000km 이상이 떨어졌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지만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마음과 모든 생각이 멀어져 있지만 그 조국 땅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식지 않았는데 동생이 찾아왔잖아요. 동생이 찾아와서 다시 성벽이 무너지고 다시 핍박과 환란이 있는 눈물이 있는 고향의 소식을 전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억장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가 슬퍼하며 근심하며 수일 동안 울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결단했죠. 그러면 내가 성벽을 재건하러 가야겠다. 이 결단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2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현실화할 것인지
이게 부르심이 확실한데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더십 하면 우리가 늘 리더가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런 리더십만 생각하는데 또 다른 리더십은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관원으로 있지만 자기의 그런 꿈과 비전을 왕에게 아뢰는, 그래서 상향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리더십이 있죠. 요셉이 그랬었고 뭐 다니엘도 그랬었고 느헤미야도 그랬었고 성경에 종종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관원으로 있지만 왕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알려드리는 상향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상향 리더십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첫 번째, 느헤미야는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서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니산월. 근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기슬르월과 한 장이 지나 2장에는 니산월이 나와요. 이게 유대 원력에 보면 기슬르월은 한 10월에서 11월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니산월은 그 다음 해인 3월과 4월을 뜻해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냐면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 살펴봤듯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 내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날이 아마 4개월 정도 있었다는 거죠.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것 외에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과 이런 비전 앞에 내가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평소 느헤미야는 왕 앞에 늘 대할 때마다 수심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왕 앞에 수심 있는 얼굴, 왕이 근심하게 만들면 술 맡은 관원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던 그 관원들은 직결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결로 죽여도 누구 하나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 없는 얼굴로 늘 포도주를 맡은 술 맡은 관원의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술 맡은 일을 하였는데, 자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말할 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느헤미야가 수심이 없고 잘 감추었는데 왕 앞에서 늘 밝은 얼굴이었는데 이때 어느 때 갑자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고 왜 병이 없는데 수심이 가득하냐. 직결처형감이죠. 직결처형감.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 어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 낯빛을 보거나 눈빛을 보면 어때? 뭐라고 말하죠? 좀 뭐 살이 빠지고 근심 있는 모습이 보이면 한 주간 동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친한 사람은 서로가 얼굴을 봐도 눈빛을 봐도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왕이 그런 근심 어린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원으로서 보니까 갑자기 수심 있는 얼굴을 보니까 왜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딴 간원 같으면 바로 직결처형이죠. 내 앞에서 너 수심이 가득해? 그러면 너 직결처형이야. 이런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4개월 동안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을 그 마음.
그러니까 왕 앞에서 포도주 맡은 관원으로서 일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내 조국이 무너지고 내 조국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성벽이,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참 많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살아가는데 어느 한날 실수로, 아마 실수였을 것 같아요, 자기의 속마음, 이 얼굴에 근심 있는 모습을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다. 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죠. 나도 직결 처형 당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2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너가 수심이 없었는데 왜 수심이 있느냐. 아마 느헤미야가 성실하게 일했겠죠. 술 맡은 관원으로서 평신도가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일했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이런 모습 속에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거죠. 나의 수심을 발견한 걸.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왜 근심 있는 얼굴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지만 했던 말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아첨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정에서 또 부모인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아첨하는 말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속에 없는 말, 이게 알아요. 부모는 안다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들이요, 우리가 아첨하는 말인지 또 진심인지 그것들을 다 알아요. 직장 상사들은요. 근데 오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은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왕과 술 맡은 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인지 신뢰하는 관계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두려워하는 느헤미야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야기하면서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여기에서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얼굴에 수심이 있던 이유는 뭐죠? 그 나라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재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데 우리나라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조상들의 묘실, 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황폐해졌다. 그 당시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조상들이 돌아가셔서 뭐 선산이라든지 묘지가 있으면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잖아요. 조상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듯이 그 당시 페르시아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누구보다 그런 걸 알고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 수심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의 조상의 묘실이 황폐해졌다, 무너졌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4개월 동안 고향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부르심도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 기도하면서 4개월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들켰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얘기했고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황폐하고 무너진 우리가 그 땅에 내가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의 지혜예요. 이 말의 지혜예요. 그 당시 바로 왜 왕이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봤는데 우리 예루살렘 땅이 지금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억압이 되고 우리 고향 땅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전 재건을 막았던 사람이
그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상소문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소문이었습니까? 에스라 4장에 보면 그 상소문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자주권을 가질 것이고 나라에 세금도 안 낼 것이고 반역할 것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페르시아 이 왕에게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상소문을 읽고 아닥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성벽 재건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묘실이 황폐해지고 무너져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라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갑자기 왕이 물어봐요. 왕이 그럼 뭘 원하느냐? 내가 조상의 묘실을 얘기하고 수심이 가득하여 나도 직결 처형 당하나? 굉장히 마음이, 느헤미야가 조바심이 있었고 두려웠는데 왕이 갑자기 4절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건요 대략 왕이 나의 얼굴 수심이 가득하고 조상의 묘실이 황폐해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왕도 공감하는 거고, 왕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4절에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정말 우리가 본받을 점이 뭐냐면 부르심 앞에서도 4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기다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왕이 나 이제 죽었나 봐. 수심 가득한 얼굴 보였잖아.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언가 소원을 들어주려고 할 때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화살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막 그때 왕 앞에서 물어보는데 막 무릎 꿇고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물어봤을 때 그 짧은 시간,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왕이 갑자기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말에 지혜를 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도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했더니 5절에 보세요. 5절에 화살 기도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지혜가 나와요.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말하고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상관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5절 하반절에 자 우리 땅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 우리의 묘실이 황폐하고 이런 일들을 좋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가서 그 무너진 그 자기의 조상의 묘실 성벽을 건축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말의 지혜예요. 말의 지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말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앞에 왕이 좋게 여기고 왕이 은혜를 베풀고 가족 묘실을 얘기하지도 않고 우리 땅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상소문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왕의 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왕이 열받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관원이지만 내가 명령했는데 너가 그 명령 앞에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 그때도 직결 처형이거든요.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왕이시여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가족 묘실, 그 모든 조상의 묘실을 찾아가서 그
그 무너진 것들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지혜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도움을 원하는 거예요. 왕의 도움을. 왕이여, 이 일에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보세요. 그때 이제 6절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1절에 포도주를 이제 주는데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뭔가 정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과 왕비가 식사하는 자리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예요. 아주 가볍게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자리. 근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갑자기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왕이시여 먼저 이 일을 좋게 여겨주시고 왕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 가족의 묘실을 내가 찾아가서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왕이 물어본 게 뭐예요? 그러면 너가 몇 날에 다녀오고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왕이요 그만큼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 올래? 너 가면 언제 올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언제 올래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허락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본인이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들을 열어주시는구나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세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이 너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왕이여 이걸 좋게 여기고 은혜를 왕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의 묘실을 세우려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 돌아올 거냐? 며칠이 걸리느냐? 여러분, 리더가 왕이 사랑하는 관원에게 이 질문했을 때는 왕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는 거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상사가 우리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래?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니? 똑같 이런 물음인 거예요. 너 지금 조상의 묘실을 세우려고 유다 땅에 간다고 하지? 그럼 며칠이 걸릴 것 같은데? 언제 돌아올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먼저 줄 것은 조서를 달라고. 조서. 왜 조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경계 즉 국경과 국경을 넘어갈 때 이 조서가 있어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허락했다는 조서가 있어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유다 땅까지 자기가 갈 수 있으니까 조서를 원합니다. 조서. 근데 두 번째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제목이 뭐죠? 성벽을 재건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재료들을 그 아삽을 통해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망설임 없이 즉시 얘기합니다. 즉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 한 게 뭐죠? 계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를 본받을 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르심을 향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계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겠고 이게 필요하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게 필요할까를 철저히 느헤미야는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조서를과 제목을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얻어야 할지도 이미 느헤미야는 다 파악해 놨어요.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만 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계획만 하고 기도가 없는 사람. 두 가지 다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부르심을 통해 확인했으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일지 4개월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철저히 느헤미야는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교회 사역할 때 사역하면서 다른 교역자가 다른 사역을 할 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사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만 들었지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또 그때 목사님이 너 이 사역 해봐 맡겨주셨는데 허둥지둥 되는 거죠. 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대다수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역을 하고 싶고, 나도 저 직장을 갖고 싶고, 나도 저 대학을 가고 싶고, 나도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다는 소원은 있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는데 그 계획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심 앞에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계획했잖아요. 근데 언제 이게 이루어졌죠? 느헤미야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거라고요. 느헤미야가 실수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왕에게 보였을 때, 왕이 그걸 지적했을 때 느헤미야는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기도했던 것,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그 왕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계획을 담아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처럼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준비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불현듯 옵니다. 순식간에 오고요, 기습처럼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철저한 계획 아래 준비되지 않으면 허둥지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 위기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론에서는 막 내년 말이다, 2년을 간다, 5년을 간다, 아니 평생 이제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마스크 써야 된다, 끝이 없는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불현듯 기습처럼 찾아와서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많은 온라인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세움을 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계획들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 어떤 일을 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믿음으로 준비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9절에 보세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그냥 조서만 주세요. 그리고 또 원했던 게 제목, 즉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재료들만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왕이 그 얘기 듣자마자 왕이 보너스를 줘요. 그게 뭐냐면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느헤미야야, 그러면 그런 일이라면 내 친위대를 줄 테니까 내 친위대와 함께 가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왕이여, 당신이 뭘 원하냐고 물어봤고 이제는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내가 다 준비했으니 왕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들은요 항상 우리들을 도울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리더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도울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하고 조서가 필요하고 제목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니까 왕이 갑자기 자기의 친위대를 주는 거죠. 친위대를. 여러분, 친위대를 준다는 것은 이게 느헤미야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왕의 프로젝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하지만 친위대가 함께 가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느헤미야가 왕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보너스를 주시는 거죠. 이런 보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인공인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3장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내가 이 광야, 아무리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내가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래요. 내 길의 빛이래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 때 내 모든 길이 다 보여지길 원해요. 서치라이트처럼 우리 차에 보면 상향등 있잖아요. 상향등을 켜서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나는 다 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래요.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곳만 보이지 저 먼 곳까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어디의 빛이라고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만 비칠 수 있는 그런 빛이다. 다 비춰주면 좋겠는데 상향등 켜가지고 서치라이트 비춰가지고 사방을 다 비추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 비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보이는 것 따라가거든요. 보이는 것 내가 내 마음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발의 등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곳만 보이게 하시고요. 내 길만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너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그 인생의 역전이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또 어떤 보너스가 있냐면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 무슨 역전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와요. 산발락 도비아는 뒤에 또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벽 재건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 일을 막으니까 누가 근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했다고요. 느헤미야도 근심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근심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가 조국의 땅으로 오는데 친위대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왕의 프로젝트가 되어서 호위병과 같이 오니까 이건 왕이 명령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는 근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근심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셔서 지금은 내가 근심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근심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근심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건 뭐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장벽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장애물과 벽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넘어갈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장애물과 그 장벽이 나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근심이 되게 주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의 역전. 산발락과 도비야, 또한 페르시아 지방 장관으로 있는 르훔이란 사람들은 철저히 로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들 위에 더 빼기 좋은 왕의 이름으로 걸어가니까 어때요? 이들이 근심해요. 여러분, 힘으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면 근심합니다. 이게 힘의 논리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는 가진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는 게 세상의 논리라고요. 그런데 그 왕 앞에 르훔과 산발락과 도비야가 인생의 역전으로 근심하는 것처럼 그 왕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의지하는 분 누구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걸어가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고 걸어가는 거지요. 이 손길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요. 세상의 백으로 보면 왕이 최고인 것 같지만 왕보다 높은 하나님이 내 백이시기 때문에 그 백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신 모든 왕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런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또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70인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나가서 이런 일을 행해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2명씩 짝지어 제자들이 갔지요.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선포했더니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하면서 제자들이 와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막 보고하는 거예요. 막 들떠서 보고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야 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감격과 사실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많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를 얻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인과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뭘 봐요? 보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무조건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겸손하게 엎드리며 걸어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기에, 하나님의 손을 믿기에, 하나님의 때를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계획이 아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로는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사실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정말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고 얼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철저히 계획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손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에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더 철저히 리더십을 존중하며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말과 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릴 수 없는 손길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환우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치료의 영을 더하시며 또 무엇보다 소상공인들과 교회 사업장을 생각하며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이 두루 살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꾸이는 가정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진로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고 믿음 안에 걸어가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는 두려움과 숲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는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 근심,
염려 앞에서 하나님의 손 믿음으로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학교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